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환주간,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그 고난, 그 고통, 또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 어떠한 십자가도 주님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더없이 또한 마음이 무겁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힘든 순간의 나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제 마음속에 더없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간에 제 신학대학 한 10년 후에 되어지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맞은편에 어린이집 차가 중앙선을 뛰어넘어서 인도로 그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또 여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더없이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보면은 또 신문에 보니까 개를 구출하고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맞은편에 트럭이 또 잘못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또 이 소방차와 충돌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자 소방대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또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참 죽음 앞에 참 황당한 더없이 어이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죽음이 그저 제 아는 사람으로 또 내지는 또 신문상에 어떤 그 익명의 그 어떤 사람으로 또 우리 마음이 무거운데 심지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내가 더없이 존경하는 또 그 사람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죽음에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더없이 오열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쯤 되어지면 더없이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끝날 쯤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슬픔을 떨쳐내고 절망을 떨쳐내고 덮는 감격과 희망 속에 또한 기쁨에 차 있는 또 기쁨에 들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없이 소망 가운데 절망을 떨쳐내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도 동트기 전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동트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흉악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삶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귀신의 이끌림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한 비인간적인 삶으로, 불행으로 나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지배하는, 조종하는, 그 삶을 짓밟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행복한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귀신에서 벗어나서 더 없는 행복한 삶이 열렸으니 자신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 그 주님을 생명의 어른 그 이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가는 생명을 살려줘도 그 또한 더 없는 은혜인데 그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으니 이야말로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은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했겠죠?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이라도 자기가 챙기고자 또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일찍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왔지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덤이 훼손됐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가 예측했던 대로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 가지 않았나?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끝에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어지고 도난당했다 라고 생각하니 더없이 절망의 격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결국 무덤이 정말 훼손되었는지 누가 도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던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그 세마포도 놓여져 있었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의 세마포가 기어 있으니까 혹 부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10절을 통하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일찍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소홀해서 건지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옮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알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세마포가 개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며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아마 시신이 도난당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이 아는 이 지식이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 죽음 앞에 또 도난되는 이 사건 앞에 그 모든 것이 온데간데없고 무지 속에 더없이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더 불안해했고 결국 빈 무덤을 보면서 시신을 누가 도난해 갔다 하며 더 절망에 빠진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온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만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몰라도
엄연히 내일은 존재합니다. 메뚜기는 한치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해는 알지만 내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메뚜기가 내년을 몰라도 내년은 엄연히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도 그가 몇 년을 살지만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몰라도 그래도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 할지라도, 개구리가 죽음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일과 내년과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오열하고 있습니다.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울면서 눈물을 훔치며 무덤 안을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도난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았겠죠? 근데 마침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결국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사모했던 흠모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결국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는 또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내 곁에 있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에 얼마나 참 절망에 빠지는가를 깨달을 수 있죠.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내 앞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 아마 더 깜짝 놀라서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의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면은 16절이죠. 예수께서 그제서야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산직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에 아마 마리아는 그제서야 사랑하는 그 다정스러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믿기지 않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더없이 감격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 그치지 않았던 그 울음과는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에 찼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절이 되어지면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삶은 달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이 부활절의 이 계란을 나누는 이야기 속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로잘린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갔는데 전사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듣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인 입장에서 본다면 더없이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이런 소식이 뭐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도 듣는데 그 중에 동네에 어떤 나쁜 사람이 이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또 로잘린 부인에게 누명을 덮어씌워서 결국 동네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전전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조그만 마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됐는데 어느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잘린 이 부인이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계란을 만들어서 이 계란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시집와서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글귀를 적어서 이 계란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 계란을 받아서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숲속에서 부상을 당한 한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흙이 있었고 몸의 상처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사람에게 이 삶은 달걀, 로잘린 부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걀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달걀을 받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림이었고 또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아내가 여기 주위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꼬마에게 이 달걀이 어디에서 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 그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아내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편을 다시 만나는 감격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죽음 앞에, 또 원치 않는 사고 앞에, 또 좌절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더 없는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우리로 본 바는 없지만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또한 믿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절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지만 결국 무지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희망으로 나아가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그 나라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